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고 6절 합독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이들의 영혼이 밝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가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깡패가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왜 저런 제목이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저희보다 좀 앞선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좀 앞선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나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죠. 본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라고 이렇게 고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또 예배를 드리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또 신학을 배우고 또 예배학을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어떤 통찰을 좀 얻게 됐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비유로 둔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우리 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배라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성립을 하려면 예배를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맞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다는 건 예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니까 우리는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게 어색하죠. 그러나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받는 은혜를 먼저 받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많지만 성도에게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물이고 이 예배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쁨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된 성도라면 늘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삶의 어떤 질문과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답변해야 되는 답이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변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아주 사업이 망했어요.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런데도 왜 여전히 하나님을 네가 믿네? 왜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답변이 제일 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믿어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내세,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통 종말론적 믿음이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세관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믿음이고 당연한 믿음인데 문제는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생각보다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힘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이라는 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에 진짜 힘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내세에 대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세, 지금 살아가는 현재 나의 삶에도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 이전에 지금 현실의 내 삶에서 성도로의 기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올해 주제대로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꼭 가야만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받는 예배의 자리라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면 그 자리가 곧 천국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거 또 이렇게도 여전히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이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은 기쁨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 기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이라는 이 동역자들이 함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고 그 일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내세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가 늘 누려야만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전히 우리 블루진 공동체도 우리도 역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여전히 또 이제 표정이 별로 안 기쁘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기쁨 중에 하나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이유는 참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뒤집어서 표현하면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본능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죠. 본능에 충실해, 이렇게 살아갔죠.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건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게 동물적인 삶이고 동물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도 만약에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같은 삶이죠. 아무리 포장을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사실 그건 동물 같은 삶이에요. 사람답다는 사람의 삶은 그거랑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람 외에 모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물학 배우신 분들은 공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생 관계로 동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아주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악어와 악어새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들어보셨나요? 악어와 악어새. 악어새가 악어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악어 이빨에 찌꺼기를 쪼아 먹나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서? 아니죠.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본능에 따라 사는 게 그냥 악어새가 악어의 그 이빨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악어새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악어에게 도움을 주고, 악어도 뭐 악어새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그거 다 동물의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에 멈추면 그건 동물과 다름이 없는 거고,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에서도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본능대로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국 주제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진짜 참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요. 조금씩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삶이 무엇인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은 대단히 익숙합니다. 대단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죠. 뒤에서 뒷담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는 앞담도 합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뒷담 안 합니다 하고 앞담도 하죠. 예,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종종 남을 비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폭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행태의 사람을 저는 비유적으로 영적 깡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깡패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보면 비판을 많이 당하는, 욕 많이 먹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욕 먹기 좋은 자리, 욕 제일 많이 먹는 자리, 바로 사모예요. 사모. 이 사모가 된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 자두라는 한국의 가수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김밥이라는 노래하고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로 유명한 그 자두라는 이 성격이 되게 깨발랄한 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중간에 이제 과정은 빼고 어찌저찌 해서 자기가 바란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사모가 됐어요.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사모로서 지금 이제 잘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합니다. 인터뷰하는 걸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인터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로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자두 사모가 이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나댄다고 욕먹고, 그래서 조금 조용히 뒤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먹는데요. 사모라는 자리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요. 아니, 깍두기를 조금 크게 썰면 크다고 욕하고, 그래서 조금 작게 썰면 작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가 썰어 먹지, 깍두기가 구건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제가 아니고 자두 사모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깍두기를 크게 썰든 작게 썰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게 뭐 화가 나면 자기가 썰어 먹든지 하자는 거죠. 사모님들이 그렇게 눈치와 욕 다 받아 먹고, 그러면 사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면 누구도 우울증 걸릴까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겠죠? 목사가 우울증 걸리면 누구도 우울증 걸릴까요? 교회도 다 우울증 걸리겠죠. 여러분들 사모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쉽게 욕먹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이 행태는 영적 깡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그냥 뭐라고 이렇게 욕하거나 단순히 비판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 2절에 방금 읽은 데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은 다른 이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혹독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죄는 가볍게 넘겨버리는 행태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비판이라고 쓰인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사실은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야 되냐면요, 불공평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한 기준과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깡패들이, 진짜 나쁜 깡패들 보면 깡패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팰 때는 뭐라고 해요? 법보다 빠른 정의구현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하면 정의구현이고 남이 하면 불법 폭력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깡패들의 행동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적 폭력은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폭력적으로 비판하는 행태를 말해요. 그게 영적 깡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글을 가만 보면 형제에게 티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게 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건물에 들어와서 들보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이 건물에는 들보가 안 보여요. 이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에 보면 대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 대들보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아니고요, 기와집이나 이런 데 보면 요 지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기둥이에요. 수평 기둥. 그런데 이거를 대들보라고 하는, 이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의 지붕을 떠받치는 이 지주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와집 지을 때는 이 대들보를 놓을 때 상냥식이라고 해서 따로 의식을 치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 기둥이 대들보입니다. 이 대들보가 그러면 튼튼해야 되니까 얇겠습니까? 굵겠습니까? 뭐 집의 크기 따라 다르겠지만 굵어요. 최소한 저기 있는 기둥보다는 커요. 그럼 여러분들 눈앞에 저 들보가 딱 있다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건 아예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 아예 볼 수가 없는데, 아예 볼 수 없는 사람이 본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예 볼 수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티가 있다라고 하는 그 티는 진짜 티일까요? 가짜 티일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아예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큰 결점도 아니라 작은 티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깡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많은 구절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는 다 누구를 뜻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비유에 요 가르침에서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형제들 간에 제자들이 서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영적 깡패와 같은 짓인 거예요. 다른 형제의 티를, 다른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는 겁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본다고 하니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건 영적 깡패와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깡패가 되지 맙시다. 빨리 저기 영적 깡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적 깡패가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다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기 겨가 뭐냐면, 겨라는 거는 그 뭐 쌀이라든가 보리에 같은 그 곡식의 껍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똥이 잔뜩 묻은 개가 가가지고 겨 묻은 개한테 야, 너 겨 묻었어라고 막 그냥 비판하고 웃고 막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는 똥 묻었는데. 오늘 비유하고 오늘 비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가르침 말씀의 본문의 비유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가르침보다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더 나은 가르침을, 한 차원 높은 영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 다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잘못이나 나쁜 죄를 저질러도 가만둬야 할까요? 다른 교인들에게 막 상처를 줘요. 피해를 줘요. 심지어는 막 교회를 회방해요. 복음을 막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만둬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비판을 넘어서 사실 규제를 하고 벌을 줘야 합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 다른 사람의 분명한 악과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옳고 그름이나 성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판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한 옳고 그름과 성과 악의 분별과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교회에 건강하지 않은 이단이 들어왔어요. 사이비 신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분별해야 됩니다. 당연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밝히고 도려내야 한다면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대의 더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정죄하지 말라고 해요. 한편은 맞는 말이에요. 한편은.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목회자라든지 책임 있는 중직자라든지 책임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사랑을 핑계로 분명한 죄악을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판단력이 없던지 분별력이 없던지, 다른 하나는 용기가 없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런 행동들은 다 뭡니까? 영적 바보예요. 바보.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죄와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태도는 영적 바보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교회의 건강한 표지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미 신학자들이 초기부터,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저기서 성례는,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온전히 주고 있고 성찬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치리를 하고 있느냐예요. 권징, 치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가 세 번째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치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권징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아예 포함되어져 있어요. 헌법 제1조 1조가 아니라 6조일 텐데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6조일 것 같은데, 권징의 의, 치리의 의가 있습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라고 해서 권징의 내용이 큰 총칙으로 있고요. 저기에 세부 사항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해야 되는, 치리해야 되는 범죄의 내용들도 적혀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인, 직원, 치료회를 불문하고, 교훈, 가르침이죠. 이제 목사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죠. 심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방조하는 것도 범죄예요.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 이게 다 교회에서 치리해야만 하는 범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 장로교단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규, 헌법에도 그렇고 치리나 권징은 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참된 교회, 바른 교회의 증거이고 표지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은 이 구절은 그 신학자들이 꼽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언뜻 보면 되게 생뚱맞아 보여요. 생뚱맞은 내용이 저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내용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는 1절에서의 5절까지의 내용에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밸런스를 안 잡아주면 앞에 내용만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리를 없애버리는 이상한 형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보면 거룩한 것, 진주라는 표현 있죠.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그것보다도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이 없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천한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상징하는 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상하죠.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한 것을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뭘 못한다는 겁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왜요? 그 참된 복음을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교회가 찢어지고 상한다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영적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넘어 치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봤다고 무조건 막 가서 비판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런데 듣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하고 또 권고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중직자들에게 알리는 거고 담임 목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의 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또 과정들이 있어요. 요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뉘지만 우리 헌법에는 훨씬 더 많은 단계, 7위의 단계가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상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7위의 단계는 출교입니다. 출교. 실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더 세분화된 단계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출교이고 가장 신앙인으로서 불명예스럽고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을 선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하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 깡패와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스스로의 삶의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이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면 영적 깡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회방하고 교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깡패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영적인 바보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깡패가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깡패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보가 되어도 안 되겠죠. 신학자인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얼간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도 심지어는 순진한 것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 순진한 것을 착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착한 일 신드롬, 뭐 약간 피터팬 신드롬처럼 이런 게 있어요. 착한 게, 순진한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것에 착각해서 영적 바보가 되는 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깡패도 안 된다고 그러지, 바보도 안 된다고 그러지. 양비론인가요? 둘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요새 하도 둘로 나뉘어 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양비론자야 그러고 이제 막 또 비난을 받는데, 너무 우리 둘 중 하나에 몰입하지 마시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데 왜 꼭 숫자를 2까지만 세는 겁니까? 제3의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의 방법,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나? 누가 되어야 할까? 제가 요 사진을 하나 좀 찾았는데요. 제가 나온 총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교, 총신이라고 믿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 입구에 교훈 탑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교훈 탑에 저기 딱 보면 5대 되라, 그러니까 5가지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자로 되어 있고 좀 멀어서 글씨가 안 보일 텐데 첫 번째부터 쭉 5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일 마지막은 목자가 되라, 이렇게 됩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좀 이상하죠? 목회자를 세우는데, 목사를 세우는 신대원에서 목사가 되라, 목자가 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1번이 뭡니까?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못하고 있는 게 저 신자됨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오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당연하죠. 다 맞습니다. 저 신자가 되라는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 보건대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그런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죄마저도 라고 생각될 땐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막 비판하고 싶을 땐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죄 지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징계받게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반드시 드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람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성이 회복되어져야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거목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학자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실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말하면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첫 번째 단계의 인간 실존이 뭐냐면 미적 실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게 1단계 사람이에요. 2단계는 뭐라고 그럴까요? 윤리적 실존이라고 그럽니다. 윤리적 실존, 도덕적 실존. 이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보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서 말했던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좀 다른 삶을 사는 게 요 단계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2단계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3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해요. 3단계의 실존을 종교적 실존, 본질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2단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듣는 표현은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종교적 실존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경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 현재에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정말 사람됨의 그 삶을 누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향한 판단조차 유보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로 부름받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최종 심판대 앞까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판단을 유보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서슴없이 상대방을 판단해 버립니다. 영적 깡패와 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래서 내 내적인 성과 악도 구별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도, 죄도 덮어버리는 영적 바보가 되는 짓도 너무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깡패도 영적 바보도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한 내 옛사람의 본능, 윤리와 도덕으로 거짓된 양심으로 포장된
그 잘못된 자아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할 때에만 영적 깡패도 영적 바보도 아닌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깡패짓 바보짓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된 그 믿음의 신자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도 찬송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양과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두 찬송가가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그냥 놀며 불며 다녔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찬송가 같은데, 아주 오래된 찬송가지만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들 마음을 주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갔으니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천성의 천서 가는 길 가 험하여도 험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 은혜로다 은혜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 본받아서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 원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고백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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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참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하는 영적 깡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과 악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영적 바보가 되게 하지도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께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삶의 모든 깡패와 같던 짓들, 바보와 같던 짓들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사랑하시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길 가운데 돌베개를 세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마음과 같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가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영적 깡패도 영적 바보도 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믿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